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월드컵 이후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되었기에? 얼마나 교인이 없었기에? 아니면 얼마나 젊은 교인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되었기에 장례를 한 번도 20년 동안 장례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의 실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혀 아무도 안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몇몇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제가 허리 수술로 잠시 교회를 오지 못할 때에 돌아가신 분과 그리고 또 자녀 집에 가 있다가 돌아가신 분,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다니는 교회의 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제게 장례를 집례할 수 있는 순서가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랬던 저랬던 저는 목회자가 장례 예배를 자주 인도하는 것만큼은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배는 자주 인도한다 하더라도 장례 예배는 저는 자주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처럼 시골에서는요, 전부 저를 보세요. 교인들이 몇 분 돼도 안 하는데 한 분 한 분 장례 예배 인도하다 보면 그러면 예배당 안에는 앉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80이 넘은 분이 10분이 되셨는데 10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90세 되셨던 우리 할머니 지난 금요일 9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안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 잘 인도해 드리고 이 땅에서의 이별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현실로 이렇게 맞닥뜨렸죠.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진짜 장례 예배를 제게 부탁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떤 본문을 붙잡고 설교를 해야 될지 솔직히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드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어떤 예배 가운데서도 설교를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도 오래도록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익숙치가 않아서 정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 누구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모든 장례 예배는 후임 목회자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솔직히 조금 나쁜 마음이겠지만은 그래도 제 손으로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과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두 마음이 제 안에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야 되는 일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나의 장례 절차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그 장례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말 장례식 때 정말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빛 대신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뜻깊은 가사가 있습니다. 김성한 씨의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에 올 땐 내 맘대로 온 것 아니지만은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에나 밤이나 디볼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저는
참 이 가사말이요.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진짜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나머지 인생,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절차보다도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머지 인생의 그 시간들을 잘 해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장례식 순서를 은혜롭게 잘하는 것보다도 분명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요, 그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고관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남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체면 문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삶의 내용보다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삶의 내용보다 더 우선시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삶의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라는 이 직을 감당하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여러분이 집사, 장로, 권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셨을 때요, 주님께서는 일상이 복음이었고 일상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늘 근접하려고 하면 눈 뜨면 뭐합니까? 기도하시고, 새벽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 사역하시고, 낮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요, 삶의 내용을 중요시 여겼던 분이죠. 주님은요, 삶의 내용을 중요시 여겼지만은,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물질적인 유혹에 육적인 유혹을 가지고 그것에 붙들린 삶을 더 우선시 하게끔 이렇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뭡니까? 천한 만국을 보여주며, 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한 만국을 보여주며, 그래서 명예와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유혹을 쌍으로 붙들고 우리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겠습니까? 그 유혹 앞에 주님은요, 그런 물질적 유혹, 그런 육적 유혹, 그런 정신적 유혹, 어떤 그런 영적인 유혹, 명예적 유혹, 종교적인 유혹 앞에 우리 주님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명예적인 그 모든 유혹을 우리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체면 문화에 익숙한 우리 삶을요, 삶에 보여주기의 어떤 내용보다도, 보여주기 위한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죠, 그죠? 근데 그 로마에 의해서 정복 당하기 전에 기원전 326년 정도 경에 이미 헬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의 치하를 36년을 지내오면서, 물론 저는 겪었지 않았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겪으신 분도 아마 있겠죠. 어쨌든 일제의 그 지배를 36년 동안 받으면서 일제의 문화관이라든지 그 어떤 그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눌림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그 상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헬라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또 지배를 받기 이전에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일제의 그 시간들처럼요, 오랫동안 헬라의 영향 아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헬라, 우리 귀에 익숙한 나라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헬라 사람들이요, 오늘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던 헬라인들이 명절에 어떻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헬라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하러 올라온다고 한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한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제가 과거에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서 있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목회를 할 때에 시무장로님이 8분이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경상도 분이었고 나머지 7분은 전부 이북에서 오신 장로님이에요. 하라면 하라야. 뭐 언어 자체가 벌써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고 속에는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살아났다, 우리는 살아났다,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자, 오늘 유대인들이 그 기득권을 가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받는 것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있는 한 유대인들은 복음은 자기들의 것이어야만 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만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래요. 제가요, 남의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도와주면 목사님 왜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 집에까지 가서 해주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안 믿는 사람, 우리 생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집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밖에 있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줘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정답입니까? 우리가 창조주신 그분의 관심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저도 저 뜻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을 하늘에 이루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아니 이건 예수를 오래 믿어 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도 내 안에 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될 우리들이 실상에 예수를 믿어야 될 우리들이요, 나 예수 믿는다지만은 실상은 누굴 믿어? 나를 믿는다니까요. 나에게 붙들려 있을 때가, 그래서 사고가 어떻습니까? 예수는 믿어도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내가 복음.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내가 복음이고, 마태복음을 보도 내가 복음이고, 누가복음을 보도 내가 복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벌은 설탕을 먹어도 꿀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을 봐도 내가 복음으로 바뀌고, 마가복음을 봐도 내가 복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님, 왜 저 유대인들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저렇게 외칠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만은 유대인들이 있는 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뭐냐면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제가 보자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자, 여기까지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 뒤에 단어가 뭡니까? 청하여. 자, 여기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뭐 아무런 인지도가 없었습니까? 나머지 10명은 머리가 좀 떨어집니까? 아니면 사람이 좀 아주 까칠합니까? 왜 빌립에게 갔을까요? 자,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에게 찾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헬라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빌립에게 청했을까요? 왜 어찌 다른 11명의 제자에게는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설교는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의 눈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장을 다 찍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 왜 어찌 다른 제자에게는 부탁하지 않았을까? 빌립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나머지 11분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빌립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요? 빌립이 왜 그랬을까? 저는 빌립이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나다나엘을 부르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개팅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먼저 원하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요, 빌립에게 요청을 청하니까 빌립은 또 누구에게 요청을 청합니까?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자, 중요합니다. 빌립에게 이 헬라인들이 요청을 했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는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나머지 인생을 참 잘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법을 이분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머뭇거림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계산기 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부름을 받자마자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합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안드레의 전도를 받자마자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붙들리니까요. 오늘요,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복음에 붙들리니까요,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요, 머뭇거림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왜 헬라인들이 그들에게 빌립에게 부탁을 했겠냐요.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해도 편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머지 인생 잘 살아가는 비결은요, 안 믿는 사람이 부탁해도 참
교회 제가 사실은 몸은 고대지만은요, 부산에서 오신 분이 제가 밭에 일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다리한테는 부탁할 데도 없고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들어준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거리도 못 되고 백평 남짓한 그 땅에 제가 가보니 세상에 전부 쑥으로 다 우거졌는데 저는 그래 될 줄 몰랐어요. 경운기 가지고 제가 그 잿단한 머리 썼어요. 경운기를 먼저 가져가 가지고 경운기 쟁기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타리 칠 때 잘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가 경운기 쟁기질 처음 한 날이었어요. 해봤습니까? 배웠습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터를 몰고 딱 가서 로타리 치주는까지 좋았습니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온 로타리 날에 쑥이 전부 다 감겨가지고 이거는 로타리 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밭을 로타리를 쳐주면서 100만 원 넘게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는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써야지요. 그렇죠? 왜요? 아니 나는 10억도 쓰고 싶은 생각인데 주님이 주신다면, 아니 100억인들 못 쓰겠어요. 복음에 붙들리면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예수께 붙들리고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이 주는 능력에 붙들리고 실상의 복음의 실상에 붙들리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만히 못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런 빌립이었기 때문에 바로 헬라인들이 빌립을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수를 믿고 가만히 못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음, 정말 실상의 복음, 복음의 실상을 경험한 사람은요, 오늘 빌립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안드레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실상의 복음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은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복음 앞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엊그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강아지가요, 주인이 엄마 하니까 강아지도 엄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강아지도 엄마 그러더라니까.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요, 주인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면서도 왜 우리는 복음 앞에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자리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앞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찾은 거 아닙니까? 빌립이 안드레를 왜 찾았습니까? 복음 앞에 바로 반응할 줄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드레를 청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삶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요,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에, 아무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그때에 가만히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5,000명이면 얼마 빵을 사도 얼마 김밥을 사도, 이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는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는가, 그리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먹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얼마나요?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남은 시간 잘 살아봐야지. 김성환 씨의 그 인생이라는 노래의 가사말처럼 남은 인생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다가 약간 패러디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 잘 믿어봐야지.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잘 믿어봐야지. 아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남은 인생 잘 믿어봐야지.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잘 믿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머뭇거리다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맙시다. 힘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 머뭇거리지 않을 테야.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갈 거야. 세상 노래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주님 앞에 무조건 달려갑시다. 오늘 늦게라도 우리 조주순 집사님 오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요. 비록 몸은 땀이 나지만 언덕길 올라오는 게 힘이 들지만은요, 그래도 늦게라도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나 자신이 뿌듯해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뿌듯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가 자식이 돈을 100만 원 줘서 뿌듯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갈 때 계란 하나를 드리면서 뿌듯한 거예요. 저는 계란 하나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큰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헬라인들, 그 헬라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 육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앞에 반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들의 그 필요를, 우리 예수님 배우고자 하고 하는 그 마음에 이 빌립은 즉시 안드레에게 요청을 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이 빌립과 이 안드레, 오늘 우리가 나머지 인생의 시간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잘 믿고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떤 사고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받고도 가만히 머뭇거리는 자, 계산기 두드리는 신앙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 끄꿀려 죽기까지 주님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권상호 장로님, 권혜경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붙들림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필우 권사님 새 힘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정은자 집사님에게도 오늘도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제 큰 수술을 한 우리 김태현 씨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 모든 원치 않는 세포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전부 씨가 마르게 해주시고 예수님 치료의 손길 발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또 준년이 아빠를 잃어버린 의료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가정의 아픔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태현 씨 잘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복되신 주님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낱낱이 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